그대로 제목으로 끝났죠? 오늘 설교 안 해도 돼요. 또 시간도 우리 전사님 또 베트남 가셔야 될 시간도 바쁘고 가장 좀 짧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에겐 간절함이 있는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면 그 고라의 자손의 마스기렛인데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요거 한번 해봤어요? 진짜 갈급했나요? 갈급한 게 진짜 보이지 않은 것 같아. 말은 이게 하는데 이게 여기서는 되는데 여기가 안 되고, 여기가 잘 안 되니까 여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하나 줄게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현실에 속지 마세요. 현실 상황에 속을 필요 없죠. 어차피 가야 돼요. 어차피 겪어야 돼요. 어차피 삼복더위는 가야 가을이 와요. 그죠? 삼복더위 지나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 하면 최대의 적이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보면 대적자잖아요. 대적자, 이간질하는 자. 그래서 지금도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이 사단은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 신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기 속는다 이게. 믿습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했어요?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 이거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나 똑같아요. 형상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뭐예요?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전부 지금 칼부림 날까봐. 그러니까 하나가 나오니까 나도 죽인다, 너도 죽인다, 나도 휘두를 거다 그러고. 네? 지금 어떤 사람들이 문제예요? 방콕이 문제예요. 방콕. 방에 들어앉아 콕 하는 사람들. 기억하세요. 나와서 사람은 활동을 해야 돼요. 해가 뜨면 나와 일해야 돼요. 네. 그래서 새마을 노래 다시 시작해요. 아침 해가 떴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침부터
예. 새벽정이 울렸네. 그것도 맞고요. 예. 그래서 잘 살아보세도 해야 되고. 소문. 자꾸 딴 거 하면 늦어요. 바쁜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쉽게 좀 얘기할래요.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일 거예요. 앞에 저기 안 적어놨는데 이게 이 세상 임금이니까 우리를 얼마나 다스리려고 그랬어요. 그죠? 임금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특성이?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다스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김지라는 거 있잖아요. 요것도 다스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요약해라. 에? 사단이 하나님을 이김질해 먹으려고 그러다가 이게 이기려고 싸우는 것도 사단의 역사다. 네. 그러니까 앉으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자기 고집.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용서할 줄 몰라요. 자기가 굽힐 줄 몰라. 기억하세요. 이 세상 임금. 나를 호시탐탐 다스리려고, 나를 누르려고 사단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사단에게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틈주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요 모든 말을 뭐라고 말했냐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이라 했어요. 옛뱀. 이게 왜 옛뱀이라 했을까요? 창세기 3장의 주인공이에요. 옛뱀. 사탄, 마귀, 귀신. 사탄, 마귀라고 그러죠. 이 옛뱀 요놈이 우리를 운명에 빠뜨렸잖아요. 참 어저께도 여기 좀 내 외사촌이 있는데 너는 형이 목사라도 목사 말은 안 듣고 신천지 하는 말은 듣냐? 너는 내가 가닥지가 너는 미혹의 영에 걸리면 형제도 피도 다 소용없어. 가정 다 파괴되고 미혹되면 그 미혹받게 되어 있는 사람은 미혹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끌려가게 돼 있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권사가, 잘 믿는 장로가, 목사가 미혹받아요. 목사도 미혹받아요. 그럼 뭘까요? 미혹의 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 DNA가 들어가 있어서 딴 길 가게 돼 있어요. 기억하시고 속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면 내가 가진 거,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거 분명히 확신해야죠. 다시 한번. 그럼 나는 뭘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예.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히, 왜 오늘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이 성경 이거 딱 읽으면 이 성경이 그냥 탁 들어와 버려야 돼. 그래서 저는 성경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을 혼자 떠먹어야죠. 맨날 먹여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내가 문제가 왔을 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 보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야지. 그 사람이 엘리트예요. 맞습니까? 근데 문제가 와도 신세 한탄만 하고 앉았어. 상처만. 또 자기 감정에 치우쳐 있어. 이건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말씀 붙잡고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예. 이는 곧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예. 나는 내가 가진 것은 말씀인데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많은 사람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주 은혜로울 땐 이렇게 하신 하나님하고 탁 찬양하다가 탁 문제가 와버리면 언제 그랬냐요? 이게 입신앙의 입장. 립싱크만 한 거지. 입만 살아가지고. 천국에는 입이 많이 가 있대요. 입만 가 있대, 입만. 네. 자, 그리고 우리는 나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함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계신.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죽은 생. 이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예. 이 사실이 분명해야 돼.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탁 박아놓고 있어야 돼. 아주 각인되어 있어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멸망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 왜 딴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응답 내가 다 받는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말씀 받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네. 근데 아멘은 하는데 못 가르치지. 문제가 중요한 거는. 그래서 페이퍼 나무 있잖아요. 이거 그냥 갖다 놓지 말고 화장실에도 붙여놔요. 네? 기도문이라도 자꾸 여러분 붙여놔요. 자식들 보라고. 해야 되겠죠. 가랑비에 옷 적는다고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 젖어들어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가 이게 분명히 나와야 돼. 왜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온전케 한대요. 네? 그리고 무슨 말씀이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무슨 날이에요? 능력 갖추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날이에요. 근데 왜 능력을 못 갖추니까 나가서 맨날 얻어 터진다니까. 누구한테? 사탄이한테 한 방 터지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한심이 두심이 세심이가 들어갔다 나갔다 난리치면서 왔다 갔다 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교회 올 때 매갈 없이 쭉 빠져갖고 큰 두드려 맞갖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웃어요? 헌금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은 또 왜 또 성경까지. 우리 교회 생기고 처음 성경은 하나님 앞에 제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녀들까지 이름 넣어서 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려고.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점검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 시선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후대들에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와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건 두 가지 길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을 갈 거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길을 갈 거냐? 결론 가지고 가야 되죠. 이게 그 결론이에요. 이게. 이거는 딴 건 몰라도 다 암기하세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하나님이 장착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 갖고 있으니까
갖추고 있으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어. 두 번째는 심히 큰 능력이에요. 이건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여기에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예.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 가장 큰 힘이 뭐냐? 내가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여자의 후손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힘으로 사탄을 밟습니다. 사탄. 네, 이걸 꺾어본다는 거예요. 네, 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희마리가 없죠. 상하게 한다고 하니까 상처만 준 줄 알죠. 근데 영어 단어는 크러쉬라고 그래요. 네. 그 크러스다 완전히 부숴버렸다 이게. 그 크러쉬는 완전히 가루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자의 후손이 이거는 사탄은 이미 다 꺾어진 거예요. 우리는 써먹기만 하면 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중요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가 있냐면 지금도 뭐가 요점이냐면 393이 요점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세 가지 걸 말해요. 하나님의 작정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건 정하신 거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지금도 어떤 사람 무슨 전도사가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렇게 스피치하고 막 가서 외국에서 하는데 예수 이름은 잘 불러. 옛날에 나같이. 저도 예수 이름으로 엄청 부르고 다녔죠. 부흥회할 때도. 그래서 우리 맨날 찬양할 때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그러면 제일 좋아하죠. 근데 사실상 그게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라고는 얘기 안 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랬죠. 네. 근데 그거 하나 보니까 저건 아니다. 그리스도 아직 없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능력 안 나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권세가 안 나온다니까. 그 능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 능력이 나와요. 요거를 제대로 알고 내가 사단의 역사를 알고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통치, 하나님이 하시는 건 세 가지예요.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통치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본 거는 구원이 완전히 이루기까지 모든 것에 이 구원의 방향을 맞췄죠. 이 구원의 작정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하는 모든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이제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왜 중요하냐?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 그죠? 제사장 제 문제를 해결하신 분, 왕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에 제일 중요한 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제일 중요한, 그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삼중직이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은 뭘까?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죠. 성령 내주, 인도, 역사가 성령이 하시는 주사역이죠. 예. 그래서 나한테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게 무엇을 주셨냐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가 너무 잘 알죠? 네? 뱀의 머리를 깨트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해함 당하지 않아야 되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제는 뭐예요? 항상 짊어짐이라고 했어요. 짊어짐. 왜 짊어짐이라고 비유했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든 일을 이루셨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이거 짊어지기 쉽지. 항상 예수 짊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밖에 안 나와요. 이 생명이 나타나는 게 항상 예수를 짊어지면 복음만 나온다니까요. 복음. 예. 이 복음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사탄의 권세를 결박한다니까요. 그럼 치유가 일어나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결박시켜버리면 모든 시험 끝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3대 절기죠. 다시 3대 절기가 하는 뭐예요? 유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 네. 근데 순서대로 하면 유월절, 맥추절 뭘로 해야 돼요? 수장절. 모든 거 거둬 드린 거.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또 우리가 신약으로 얘기하면 부활절, 또 오순절, 추수감사절.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3대 절기는 꼭 지킬 때 권사님들이 이 절기 안 지키는 권사님들이 많이 있어. 지금 몰라 사람들이. 자기 정체를 몰라서 그래. 이게 이런 거 보면 애가 터지죠. 애가 터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애가 터진다가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이 항상 짊어짐으로 이게 뭐가 되냐?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하는 거죠. 이게 임마누엘을 다른 말로 뭐라면 무슨 말이 될까요? 임마누엘을 오늘 답을 좀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께 써놨는데 또 연합 또 답이 좀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해봅시다. 뭐가? 하나님 나라 뭐 이건 뭐 코에 붙이고 코걸이 뒤에 귀걸이. 임마누엘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틀려요? 다 맞아요.
임마누엘은 성령 충만한 자만 되는 거야. 아무나 안 돼. 이게 그래서 임마누엘 자라 되면 이게 붙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뭐가 된다 그랬어요? 교통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과 교통이 됩니다. 교통. 그럼 교통이 되면 저 이양재 권사님하고 얘기하고 교통하고 있어요. 실컷 얘기만 하고 그치면 아무 소용도 없죠. 필요한 것을 주고받아야 이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이 되면 뭐가 돼요? 공급이. 우리 저 부목사님은 꼭 교통까지는 잘 가는데 공급을 안 하더라고. 저기 저 축도할 때 가끔 가다가 공급 하나만 딱 빼는. 왜 저거 하나 빼먹지? 공급 못 받으면 아무 소용 없는데. 네. 요거는 성령론을 깊이 공부하고 나면 그 교통을 안 빼먹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 교통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소통. 다른 말이 아니라. 이번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면 뭐가요? 감사, 은혜.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이 말씀 속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라.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역시 감사 은혜 체험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대로 되어진 일이죠. 나에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게 오늘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나의 현장. 그럼 결론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속에 제일 귀중한 인도가 뭘까요? 성령의 인도 속에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걸 시인하고 영접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시인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이 일들을 해보니까 내가 이제 무슨 신앙이 돼요? 헌증적 신앙이 돼요. 네. 그냥 종교생활하고 아무것도 소통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말로 말하면 경험적 신앙이라고 해요. 험증은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험증적 신앙. 한 번이면 깨지잖아요. 한 번. 네? 한 번에 깨지는 거죠. 네. 험증적 사도 바울이 한 번에 돌았었잖아요.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방해하고 포행했고 핍박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이제 완전히 인생 터닝 포인트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냐? 우리가 예배 하니까 뭐 예배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공적인 예배는요, 교회에서가 예배가 아니라 삶 속의 예배가 돼야 돼요. 이 삶 속의 예배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방황해요? 체험 못한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갈등하고 한계하고 맨날 상처받고. 그건 뭐예요?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헌증적 신앙은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려면 이거 알아야 된다. 사단의 육체. 그 다음에 내 가진 것, 나에게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통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온몸으로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항상 예수 생명을 짊어지면 그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하시며 늘 주와 함께하며 세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가는 모든 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의로 충만교통 공급하심의 은총이 예배자들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권력친척 위에 지인들 위에 전도 현장 위에 전도 대상자 위에 우리 예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